마태복음 8장 우리 1절에서 4절,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든 질병의 백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있는 질병까지 다 치유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요, 제가 이합 주일날 마태복음을 강의해 오는 중에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너무 비가 많이 오고 창수가 나가지고 제가 미안하더라고. 이렇게 강단 말씀이 빨리 한 주간 내내 성취가 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연도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진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번 주간에 일어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아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냐. 그 응답이 이번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의 백신이다. 자, 다시 한번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의 그리스도는 모든 질병의 백신이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늘 병을 달고 살아.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하여튼 여러 가지 병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 그러면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요.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무거운 짐 혼자 다 지고 가. 세상에 여러분 가문의 무거운 짐도 혼자 다 지고 가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좋아가지고 친구의 무거운 짐도 혼자 다 지고 가. 저는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이 결국은 여러분 나에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내 육신을 병들게 만들고, 이 무거운 짐이 여러분 나에게 여러분 영적 문제를 줘서 결국은 정신적으로도 나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짐 안 지고 있죠? 그죠? 거짓말 하시고 여러분들 얼굴에 다 써져 있어요.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고. 저는요, 이렇게 복음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여러분 이 짐이 나의 십자가로 바뀌더라고.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자, 짐은 뭐냐? 그러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육신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다 가져다 줘요. 그런데 십자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조용히 한번 보세요. 자녀들 문제 나의 짐이 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 가난의 문제 나의 짐이 될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 가문의 문제도 나의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질병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에게 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짐은 누구가 지고 가는 거냐 그러면 복음이 없는 사람이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불신자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복음이 있는 사람은 이 짐을
여러분 십자가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평생 자기에게 여러분 가시가 있었어. 가시, 질병.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무거운 짐이 여러분 바울 몸에 있는 질병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여러분 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러면 가시 같은 질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자, 바울이 여러분 몸에 병이 있었지만은 바울이 못한 거 있냐? 하나도 없잖아요. 왜? 바울은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여러분 로마를 보고만 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를 보고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자, 짐하고 십자가고 뭐가 다르냐? 짐을 지고 가면 여러분 문제만 나에게 쌓여요. 그러나 이 짐을 십자가로 바꾸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축복이 와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그 육체의 질병 짐을 십자가로 바꾸고 나서요,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의 십자가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것이다.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속썩여서 짐이 돼요? 이 짐을 여러분 오늘 십자가로 바꾸든지 아니면 치유받든지 아니면 뛰어넘든지 하는 그러한 응답을 받고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집사람의 질병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렇구나, 이걸 짐으로 내가 지지 않고 내가 십자가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때부터 저는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여러분 나의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없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떠한 문제라든지 여러분 질병이라든지 여러분 가족 간에 여러분 뛰어넘지 못할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들을 짐으로 여기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더 많은 응답을 주실 것이고 여러분 질병이 많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나의 모든 질병의 백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백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백신은 체내에서 인공으로 면역 작용을 유도하기 위해 독성을 제거하거나 약화시킨 향원을 말한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요 지금 가정들마다 이 랩런트들이요 자녀들이요 희귀꼬물이들이 그렇게 많아졌대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가는 거예요. 학교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하고 놀러도 안 가고 여러분 방 안에서 계속 게임만 하는
그러한 여러분 희귀꼬물이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여러분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바이러스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바이러스다. 그런데 우리 기쁜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의 백신이 드디어 나왔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국가가 바로 보니까 러시아예요. 러시아는 보니까 9월 첫째 주일부터 이 백신이 여러분 국민들에게 접종이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마 10월 달 되면, 아마 올 가을쯤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도 나오지 않겠냐 싶어요. 대부분 아마 보니까 이 백신을 맞는데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에 7만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빌 게이트가 전 세계 빈곤층으로 고생당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코로나19 백신 1억 개를 자기가 기증을 하겠다. 얼마만 받고? 3달러. 우리나라 돈 3,500원만 받고 빈곤층들에게 1억 개를 자기가 기증을 하겠다. 참 멋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트는 사업을 잘하는가 봐. 그러면 6만 원, 7만 원 여러분 받아야 될 돈을 3,500원만 받고 여러분 1억 개를 여러분 빌 게이트가 여러분 서비스할 때 전 세계의 매스컴이 아마 빌 게이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할 겁니다. 역시 빌 게이트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제가 요즘 24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좀 마스크 안 쓰고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좀 길거리에 만나도 제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랩런트가 내가 먹골역에서 나한테 인사하는데 나 몰랐다니까요. 왜?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하니까. 그래서 내가 마스크를 좀 벗어봐라 그랬더니 누구누구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사할 때는 마스크 벗고 인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를. 마스크를 쓰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소통이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지금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이 약한 사람들은 보니까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자꾸 매스컴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다운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요, 이럴수록 우리는 여러분 복음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로마서 3장 23절 제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문제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결 안 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사야 1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자, 이사야 우리 1장 5절 6절 제가 읽는 것보다 우리 윤희가 한번 읽어봐요. 저 나오잖아. 크게 읽어봐요. 크게. 다른 사람들 은혜가 되도록. 그래서 나오잖아요. 스크린에. 제가 연습을 못 해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 안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단식을 했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여러분 건강해 보이지만은 또 건강한 사람은 또 문제투성이라. 그래서 어디 가면 지구를 우리가 병동이다 이렇게 혹평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이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을 싸매어주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칠을 해줄 것이고 복음이 여러분들을 정말 치유해주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됐어요. 또 오늘 우리 마태복음 우리 8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우리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왜 그 당시에 불치병인 여러분 나병 환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셨냐? 바로 이 예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모든 질병의 백신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사례에서 내려와 가지고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뭐냐? 바로 여러분 나병 환자를 치유를 했어요. 나병 환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는요 41가지의 예수님의 여러분 치유 사역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총 3774절 중 484절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의 치유, 또 죽은 자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거의가 다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내용이 여러분 40%가 들어있대요. 왜 이렇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 많이 들어있느냐? 그러면 바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치유도 정말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 12장, 15장, 17장, 20장에도 보면 다양한 형태로 예수님이 치유하는 기적이 일어나요.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치유 메시지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될 건데 여러분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여러분 정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여러분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의 확신으로 치유받은 나병 환자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8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시작. 다시 한 번 더 집중해서 시작. 자, 오늘 우리 나병 환자는 과거에 우리가 문둥병자로 불렸어요. 그 나병에 걸리면 여러분 피부가 뭉그러지고요. 나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몸에 감각이 없어지는 병입니다. 의학적인 명칭은 노르웨이인 한센이 그 원인균을 발견했다고 해서 여러분 한센병이라고도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감각이 없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여수에 가면 여러분 애양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손용한 목사님 묘도 있고, 그 애양원 교회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나병 환자에서 치유받은 분들은 그 애양원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치유 못 받는 분들은 전부 다 소록도로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광주 신학교를 다닐 때, 광신대를 다닐 때 제가 그 애양원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이 애양원 교회는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새벽 예배 출석률이 거의 똑같아요. 대한민국에 유일하게 새벽 예배도 성가대가 있는 교회가 그 애양원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요, 그 애양원 교회 가지고 저 깜짝 놀란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치유를 받았다는데 성한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입이 이렇게 틀어지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발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는데, 애양원에서 길을 가는데요, 어떤 분이요, 여자분인데 한 권사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 밭을 이렇게 매는데 찬송을 부르면서 이런 밭을 매요. 그럼 내가 가까이 갔다니까요. 세상에 호미를요, 손가락이 없다 보니까 호미를 손목에다가 매갖고, 여러분 손이 다 떨어져 나갔죠. 손가락이 여기다가 여러분 호미를 여러분 묶어가지고 여러분 그 밭을 매면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질문을 했다니까요. 권사님, 손가락이 다 그렇게 떨어져 나가도 그렇게 감사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의 말에 내가 진짜 눈물이 펑펑 났어요. 나보고 전도사님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내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전도사님 얼굴을 보니까 전도사님은 기쁨과 감사가 나만큼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자기는 손가락이 하나도 없고 발가락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찬송할 수 있고, 더 죄를 짓지 않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과 늘 임마누엘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요, 그때는 제가 복음이 약할 때니까, 나는 건강한 육체 있지 손가락 발가락이 있는데 왜 나는 원망이 나올까? 나를 한번 비교해 봤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고 오면 이상하게요, 내 마음속에 여러분 감사함이 막 내 가슴 속에 솟아나는 걸 봤어요.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나병 환자들의 삶은 진짜 비참하거든요.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 입도 다 여러분, 피부도 보면요 다 썩어져 가는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발가락 손가락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밭을 매면서도 감사하더라니까요. 진짜 감사하더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로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격리를 시켜야 되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어디에서 살았냐 그러면 여러분 동굴에서 살았어. 동굴에서. 동굴에서 살았어. 그런데요, 동굴에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무리를 지어가지고 여러분 딱 사는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오신다는 소식을 나병 환자들이 듣게 된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요, 내가 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정말 이 나병 환자에게서 내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나병 환자들 가슴속에 여러분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나병 환자들이 동굴에서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강한 믿음이 생기기까지요, 동굴에 그 나병 환자 친척이나 친구들 가운데 누구가 가서 먼저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저 예수님만 만나면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안 받을 수 있다. 저 예수님만 만나면 어떠한 문둥병도 다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누구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가슴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나병 환자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다 라는 믿음이 여러분 강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동굴에서 나오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대인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나병 환자들을 보면 여러분 돌로 다 쳐 죽일 수도 있어요. 생명 걸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다.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밀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3절에 보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안수를 하지 않고 눈을 안 찔리고 안 때리고 말씀으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으로 여러분 치유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말씀으로 치유를 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주의해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영적 문제로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내 친구들, 내 형제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물질이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기도를 안 해도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요 전혀 감각이 없는 그러한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정말 영적으로 나병 환자들처럼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제 문제 해결 안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결론을 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전 세계가 계속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여러분 백신 개발에 열중하고 있어요. 빠르면 9월 달에 여러분 아마 내년에는 백신이 다 나올 수 있어요. 이처럼 백신은 각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 백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 문제의 백신은 여러분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영적 백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4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치유하는 장소가 온누리교회가 되라. 그래서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평생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모든 질병까지도 다 치유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치유 사역원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주역으로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통한 치유입니다. 말씀을 통한 치유.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14절 15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열병으로 곧 죽을 것 같았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만졌더니 여러분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가 돼가지고 예수님께 수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만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우리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치유 사역의 바탕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마태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자로서의 삶을 사셨던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붙잡아서 치유사역을 했다. 이사야 53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병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럴 때 병든 사람들이 여러분 일어나는 역사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과거에도 치유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신비주의였어요. 안수이주의였어요. 신뢰를 보면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기도원의 박계화 원장, 그 다음에 우리 헌신의 권사 같은 분들이요, 여러분 신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그 박계화 원장이라든지 현신의 권사님 제가 전도사 때 집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보니까 설교는 합동층 목사님들이 다 해. 그런데 이분들이요, 이 박계화 원장이라는 현신의 권사님들이요, 돌면서 그냥 안수하는데 막 암덩어리도 치유되고 그런 걸 나는 많이 봤어요. 자, 제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1970년도, 1980년도 여러분 의술이 발달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떤 여러분 신유의 은사로 안수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유했어요. 지금도요, 여러분 선교지 오지에 가면 의술이 발달되지 않는 선교지에 가면요, 여러분 목사님들 안수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왜? 그것이 복음의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의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이 의사가 여러분들의 병을 치유해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고, 여러분이 약국에 가서 약을 먹고 치유된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여러분 안수받고 막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여러분 불로불로 해서 여러분 치유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자리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건강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뿌리 체질화되면 돼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육신이 치유받으려면 여러분 내 육신이 치유받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영혼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의 영혼이 치유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은사도 많이 줬어요. 뭐 신유 은사도 저에게 많이 줬고 또 제가 여러분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안수기도 하면 뭐 이렇게 뭐 뼈가 부러졌는데 안수기도 했는데 그 뼈가 붙는 역사도 저는 처음 했고요. 그 다음에 목회를 하면서 귀신도 참 많이 쫓아내봤어요. 귀신 들리는 사람한테 굉장히 힘이 세거든요. 저도 힘이 센데 귀신 들리는 사람은 나보다 힘이 더 센 거 있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하니까 귀신도 쫓겨가는 걸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일단은 지금은 여러분은 어떠한 뭐 신유의 은사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 내 육신의 치유, 내 정신 치유 이거는 여러분들이 먼저 영혼이 치유돼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각인뿌리 체질화되다 보면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들의 육신은 여러분 건강해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정말로 건강해지고 싶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전부 다 여러분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이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권세를 줬어요. 그 권세가 뭐냐?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한다. 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그 권세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권세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자,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떠나가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여러분이 좀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육신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진 분일수록 여러분 나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자꾸 집에서 마누라가 짜증을 내거든 자꾸 마누라를 교회로 보내세요. 은혜 받도록. 아멘. 그럼 마누라가 은혜 받으면요 집에 가서 굉장하게 여러분 율법적인 마누라가 복음적인 마누라로 바꿔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꾸 또 짜증내거든 자꾸 철학 예배 듣고 오세요. 아멘. 요즘 지금 우리 교회 철학 예배요
너무너무 의뢰스럽거든요. 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찬양이 의뢰스러운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철학예배 참석하신 분들, 그죠? 집에 있는 분들 철학예배 안 오고 잠이 옵니까? 잠이 안 오실 거예요. 아마 철학예배가 궁금해가지고. 너무너무 철학예배 은혜가 되거든요. 철학예배 오신 분들만 아멘 하신 것 같은데, 철학예배 아예 안 오실 분들은 아예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어떤 전도사가 시골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었는데 마을에 어떤 처녀가 귀신이 들렸어요. 이 전도사라, 이 목회 초년생이 전도사님이라 그 마을 이장이 그 무당집에 안 데리고 가고요, 그 귀신 들린 그 처녀를 여러분 이 교회로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이 전사님이 처음에 해본 거라 이제 교인들을 이제 막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가운데다 앉히고 이제 막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총각이 찬송을 하다가 갑자기 뭐 찬송을 안 하고 기도는 안 하고 자꾸 이렇게 그 장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전사님이요,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할까? 같이 우리 기도해야 되는데. 그 전사님 눈에도 좀 거슬렸던 거예요. 그러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요, 기도 찬송 안 하고 돌아다니는 그 청년 보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너는 절대 예수 안 믿잖아. 귀신이요,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귀신이 잘 알아요. 이 청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귀신한테 물어봐야 돼. 귀신 들린 사람.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제가 용인에서요, 제가 이 전도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이 이제 그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교회 모든 일을 저한테 다 맡겼어요. 그리고 제가 실무전수하러 있을 텐데, 근데 그때는 그 용인에, 지금은 많이 이제 그 지역이 발달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용인 지역이 발달이 안 됐거든요. 지금부터 뭐 한 35년 전이니까 35년 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용인 지역에요, 그 당시에는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냥 많았다니까요. 그럼 동네 이장들이나 중요한 사람들은요 그 귀신 들린 여자를 꼭 나한테만 맡겨요. 그 왜 나한테 맡기냐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내가 등치가 막 커가지고 내가 힘이 좋게 생겼다고요. 근데 이제 불신자들도 보면 귀신 들린 여자들도 힘이 좋다는 거는 다 알아요. 힘이 세다는 거. 야,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아주 좋은 직장을 다녔던 자매인데 귀신이 들려가지고요,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때 막 청년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야, 청년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청년들이 막 손, 발 뭐 다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야, 청년들 5명을 한 방에 날려버려. 얼마나 힘이 센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뭐 우리가 밤새도록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중에 새벽에 여러분 거품을 토하더라고. 그 거품을 토하면서 귀신이 떨어가는 걸 나는 많이 체험을 해봤어요.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여자들이요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 진짜 잘 알아.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그러면
꼭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조용히 예수님의 권세 사용해도 귀신 떠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을 올라게 해도 여러분 떠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뭐 귀신론을 주장하는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뭐 김기동 목사파도 아닌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에게 각인뿌리 체질화되면 나의 육신적인 질병도 저절로 치유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요 자꾸 사람 몸이 고장이 나요. 오장육부도 고장나고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뭐 조그만한 소리에도 잠이 깨고 나이가 들면 여러분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가잖아요. 예? 그 무거운 짐을 벗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무조건 은혜 받아라. 나이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여러분이 노년에 편안하게 정말 질병 가운데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라.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교인 가운데서는 나한테 직접적으로 간증하더라고. 자기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는요 귀신을 섬겼대요. 그러고 뭐 그 집에를 갔더니 식당을 갔더니 부적이요 곤데곤데 구석구석 다 있어. 명태 대가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럼 나한테 간증을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귀신이 보였대요. 진짜로. 진짜 귀신이 보였대. 여러분 귀신 봤어요? 예? 그 성도님은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귀신을 받았더라고. 그런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귀신이 안 보인대. 그리고 나한테 고백하더라고. 자기가 하여튼 저 절에도 가보고 하여튼 뭐 보살집도 가보고 다 다녀봤는데 진짜 자기가 오늘 교회 와가지고 복음을 받으면서 내가 복음 받은 것이 이렇게 내 체질에도 맞고 복음 받은 것이 이렇게 자기에게 축복이다 하는 걸 나한테 막 간증하는데 내가 되게 은혜 받았다니까요.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평생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뉴턴,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이런 업적을 이룬 사람들 천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몰입적 사고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자, 여러분이 생명 살리는 일에도 이런 몰입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정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배에 몰입하세요. 예배에 정말로 몰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연세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의 질병은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의 교회에서는 여러분 한 사람도 여러분 병든 사람 없이 여러분 치유의 증인으로 우뚝 서야 여러분이 일단은 복음 전도 선교 제자 렘넌트 키울 수 있고 건강해야 우리 걸어갈 30년 플랫폼 속에서 함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 응답 속에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되어서 나의 하나님 육신적인 정신적인 모든 질병도 다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 가족까지도 다 질병이 치유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